저는 이 나가는 길 너무 지겹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이 완성이 되고 끝나야 이제 우리 데리러 오실 테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지막 교회, 마지막 성도들의 사명이 완수되어야 이제 이 복음 사업 끝나고 예수님 오실 거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내일부터는 7박 8일간을 제주도에 있는 우리 북아태주에서 세운 연수원, 거기서 우리 중국 한족들을 위한 세미나를 합니다. 중국인들이 지도자들 내지는 또 아픈 분들, 또 이 의료 선교를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내일부터 이제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오후에 가면 빨리 자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제주도 집회를 마치고 나면 바로 돌아와서 한 며칠 후에 또 이제 드림 천연치유센터에서 호주인들을 위한 의료선교사 세미나를 합니다. 거긴 또 말레이시아인들도 같이 온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호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눈도 어둡고 이 나이가 좀 먹으니까 장시간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거기 이 의료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의료 선교생들, 또 요양원을 할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한국으로 오게 돼서 제가 거기서 이 세미나를 3월 거의 중 마치고 4월 초에는 일본으로 이제 가서 6개월을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일본은 한번 가면 6개월 비자가 되는데 중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6개월을 채우다 보니까 10월까지 집회가 다 잡혔어요. 우리 여기 성성재 목사님 사모님 조금 전에 보니까 오셨는데 우리 성성재 목사님이 일본 선교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시고 또 일본 땅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분이고 제가 제일 처음 일본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 또 우리 목사님이 길을 여셔서 제가 일본 선교를 첫 발을 디디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 아시겠지만 군마현에 아카기야마 학원 동산 센터가 우리 이 시대의 세천사 기별과 의료 선교 기점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근환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의료 선교사 교육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금년 내내 10월까지는 그 장소에서도 몇 차례 하겠지만 일본 전 교회를 순회하면서 방문하면서 교회에서 열흘씩 이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금년이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일본 땅에 이제 이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정말 열리는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의료 선교가 아니면 전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땅은 정말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저 동남아가 불모지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땅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거기 지금 재작년 지금 한 몇 년째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 왜 이 땅이 그렇게 복음이 안 되는가? 각자가 자기들이 가진 신이 다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멸치를 먹다가 이거는 신이야 하고 자기가 믿으면 그게 신이 된다는 거야. 뭐든지 자기가 신이라고 믿으면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념입니다. 그 신념. 진짜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 신념 신앙들을 많이 다들 하면서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만든 그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전파되기에는 아무리 전파를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의료 선교를 해보니까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 이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믿고 신봉하고 살아가지만 그 신이 자기들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어요. 병들어 죽어갈 때, 고통당할 때, 이 가슴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호소할 때 그 신이 와서 도우지 못하는 걸 이분들은 다 알아요. 신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 신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상하고도 알지 못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민족들. 왜 건강기별이 먹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할 때 거기에는 새로운 회복과 창조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믿는 신하고 당신들이 전하는 이 신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으로 믿는 것이고, 그게 부처님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다. 창조주를 믿느냐,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믿느냐 하는 차이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금년에 이 집회가 일본 교회들에 쭉 잡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이거나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목사님이 일본 목회를 아주 잘 하신 분이에요. 저 오키나와의 합회장까지 하시고 우리 한국 분으로서 상당히 일본 교단에 권위 있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금년 3월에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지금도 오키나와에 이제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은퇴하고 나오시면 본토에 와서 이제 우리 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일본 선교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일본 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믿기는 어려운 나라. 이 잡혀있는 집회 일정에 제가 가서 아는 것 조금 가르쳐주고 오는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임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하늘의 기별이 나가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일본 땅의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선교문이 앞으로 계속 열릴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본 땅에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계속 통역을 하실 분이고 저는 복음을 이제 전할 일을 할 텐데, 정말 한 성령으로 한 진리로 하나의 언어로 전달이 되어서 하늘의 기별이 그 백성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키도록 죽어있는 기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생명의 기별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의 역사가 일본 땅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땅 뿐 아니라 온 세상에 마지막 뼈다귀가 되어 있고 해골처럼 성장이 되어 있는 영적 죽어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넣어서 그들이 일으켜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한 백성이 준비되어야 되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일본 선교와 또 지금 드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 또 그 장소가 아직 다 지어지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 모든 문제와 복음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한 게 3월 7, 8, 9 맞지요? 예. 2박 3일에 우리가 특별 기도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오면서 책을 한 20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새로 오시는 우리 조선족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책을 좀 더 가지고 왔는데 혹시 받으시지 못한 분들은 누구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책을 좀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조선족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는 이유가 또 각별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애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뭐 다른 나라에도 가서 많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15년가량을 제가 계속 우리 조선족을 상대로 해서 제가 중국을 선교를 다닐 때 한 가지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중국 땅에 가 있는 그 조선족 한국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은 물론 생활이 상당히 여유롭지 못해요. 그 당시 제가 다닐 당시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상당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그들의 생활 환경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딱 전해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한 60, 70, 80 올라간다. 조금 이제 젊은 시기를 지나서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 정도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깊은 진리를 말을 하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밥 먹고 사는 얘기만 잘 알아듣지 육적인 얘기는 잘 알아듣는데 진리의 깊은 의미를 영적으로 이렇게 전해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그 깊이를 잘 터치를 못해요. 항상 영적인 진리를 주면 육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주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 있는 조선족들도 물론 우리 한국의 핏줄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가르치면 그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닫고 붙잡고 일어나요. 이게 뭐가 다를까? 그래서 제가 베델에 있으면서 중국 갔다 온 얘기를 제가 이제 베델에서 또 소식을 전하고 간증을 해요.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우리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신앙을 해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중국을 다닐 때 막 따라 붙는 사람, 같이 가겠다는 사람들을 와서 보고 어떤 데는 보고 줄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은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 영적 의미를 깨닫고 벌써 반응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 20개를 같이 붙잡고 일어나요. 이게 뭐가 다를까? 들어도 한국 사람들은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이 공산 지하에서 얼마나 붙들려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면서 이 신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주면 10개, 20개를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다를까?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여기는 사람들이 순수하고 복음의 씨를 받아 키울 수 있는 땅, 마음의 땅, 영혼의 땅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가니까 깨닫고 붙들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씨를 뿌려도 떼짱밭이 돼서 잡초가 많이 나서 씨가 들어갈 틈이 없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바로 그 마음밭.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밭 종류를 설명했을 때 길가 청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금방 깨달아도 시들어져 버리고,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데 복음을 받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 그 비유의 말씀처럼 진짜 중국을 제가 그렇게 자주 갔던 것은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자주 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조선족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준비되면 중국 한족 선교를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북 선교도 중국의 조선족들이 언어가 같은 민족 아닙니까? 들어갈 수 있는 이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정말 복음의 불모지인 그 공산치하에서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 조선족들이 그 땅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저는 하면서 조선족 선교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몇 푼 여유가 생기면 그걸 들고 가서 여비를 하고 도움을 주면서 제가 계속 일꾼을 길러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하나를 가지고, 그런데 정말 교회들이 깨어나는 거 했더니 몇 년이 안 가면서 슬슬 허물어지는데 다 한국 땅으로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저는 우리 한국 땅에 나와 계시는 조선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한국 교회 세속화에 물들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영적 신앙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와서 너무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경제 위치에 여러분이 올라가서 뭔가 호황을 누리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뿐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도 절대로 여기서 뭔가 돈을 벌어서 내가 좀 한국 땅에서 뭔가 좀 낙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갈 곳은 하늘입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선족 그 깨끗한 영혼의 밭, 준비된 그 땅이 한국 땅에 이 복음이 얼마나 자유롭게 전파되고 있는 이 땅에 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복음만 받으세요. 제발 복음만 받아서 복음만 간수하세요. 저는 정말 그거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에서 어느 지도자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로 복음을 가지면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소외감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지면 다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썩어질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제가 복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같은 병신이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도는요, 제가 이제 동남아로 가서 태국에 가서 이 태국 전 교회 목회자들 세미나를 그 합회에서 한 2차례 전체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인도의 아로라 목사님이 거기 참석을 하시고는 우리 인도 땅에도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의 세천사 기별은 죽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세천사 기별 전하면 좋아 안 합니다.
나도 전하기가 불편합니다. 왜? 맨날 교환권이며 짐승의 편이 일요일이며 이런 교리적 편견만 가지고 새천사기별 전했기 때문에 새천사기별이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안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로 성령으로 감동을 끼치지도 않고 이 기별은 무섭기만 하고 전하는 사람들의 자아만 생기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정신, 자기 신앙의 우월감. 주로 그런 식으로 우리 새천사기별이 교환권 상대 일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 개신교 상대로 그게 바벨론이라고만 전했지 내 자아가 내 안에 주인이 돼서 내가 바벨론이 되어 있는 줄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새천사기별 믿음에 의해 복음을 받고 나시더니 이 목사님들이 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천사기별이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전해졌다.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새천사기별을 많이 전해요. 사실 새천사의 복음은 계시록 14장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짐승의 편이 일요일 효험령이니 교환권이니 거기가 바벨론이며 우리는 진리고 여기 하나님 인이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는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나는 가졌고 입었고 안다고 하는 그 자만을 가지고 얼마나 개신교 우리와 교리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교리 전쟁을 하다가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교리 논쟁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교리 논쟁 안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요즘에 우리 한국 정치가 복잡하잖아요. 정치 논쟁, 교리 논쟁은 안 하는 거다.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논쟁할수록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교리 전쟁을 가지고 영혼 불멸설이었다며 안식일이었다며 일요일에 뭐며 교환권은 뭐며 개신교는 뭐며 매 교리 전쟁하고 교리 가르쳐가지고 재림교회 안에 들어온 개신교 천주교인들이 예수님 없는 교리 공부해서 이게 진리라고 들어온 이들이 개신교 사상, 신앙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재림교회가 개신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실태. 이게 오늘날 우리 상태입니다. 재림교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재림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재림교의 사명은 새천사 사명입니다. 예수님 지성소 임하신 이후에 이 땅에 셋째 천사가 오면서 첫째, 둘째 천사가 합해서 재림운동으로 이 기별에 전파되어야 할 이 셋째 천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삶 속의 개혁과 부흥과 율법 회복을 시키는 복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의 품성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야말로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까 우리 여우나 양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2번 반복하더라고. 그럼 10번 반복해도 괜찮아.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누어야 되고 나누어주는 그것도 그게 사랑이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주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브 사랑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로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율법 논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율법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내려드리고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면 내 안에 새 언약의 율법이 새겨집니다.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율법 회복으로 순종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의 믿음의 의와 개신교의 믿음의 의가 다른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현대 진리의 빛을 주지 않고 심판 안 하십니다. 언제나 빛을 보내시고 그 빛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구원이 결정되는 그 기별이 있어요. 시대마다. 여러분, 예수님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시간까지 1810년간은 개신교 시대입니다. 그때의 일요일 예배는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변경돼서 일요일 예배를 드렸지만 그 후세들이 그 일요일이 정말 성경의 예배일인 줄 알고 지금까지 개신교인들이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걸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은요, 우리의 중보자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의, 그 믿음의 의가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믿음의 의입니다. 이게 개신교 믿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십자가가 나를 위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에 뜨거워서 열심히 활동하고 선교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많은 우리 교회가 알고 있는 진리의 빛들은 그들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지도자들에게서도 지옥 간다 그러고 천당 갔다 그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아직 영혼 불멸설이 왜 사탄으로부터 요래된 건지 이게 잘 아직 깨달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의는 율법의 빛이 오지 않은 믿음의 의.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그거 바로 믿으면 돼요. 수많은 지금 개신교 천주교 안에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게 계시록 18장의 얘기 아닙니까?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을 불러내라고 했을 때 지금 구원받을 백성들이 바벨론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마지막 추수꾼이 준비되어야 할 추수꾼의 기별이 재림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사명은 개신교하고 다릅니다. 재림교회가 새천사김을 낳아버리고 개신교 믿음의 의를 따라가면 이거는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흑암 상태, 흑암이에요. 흑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셔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실 때에 그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전파됐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착오를 하고 전했기 때문에 대실망이 있었던 것이고,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첫째 천사 기별을 받고 그 시대에 바벨론에서 나온 백성들은 밤중 소리의 기별을 듣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오는 빛을 받고 그 백성으로 태동된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새천사 기별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구원, 늦은 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현대 진리, 여기에 건강기별이 오른팔로 붙어서 이 복음에 날개를 달고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건강기별까지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실 때 법궤 앞에 서실 때에 법궤 속에 있는 율법이 빛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이 시대에 조직된 재림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삶 속에서 율법과 함께 살아가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데 율법의 중심인 안식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회복되는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지킬 영원한 에덴의 안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안식일 예배는 앞으로 하늘에 가서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할 그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의 의가 다시 회복되면 그 사랑의 법이 우리의 품성과 삶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 전체, 성경 전체가 회복됩니다. 안식일 율법이 진짜 믿음의 의로 예수님의 의를 받음으로 내 안에 안식일 회복이 일어난 사람은 율법 전체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인침을 받지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고 그 죄는 사단에게 옮겨져서 영원한 멸망, 예수님의 의를 받은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으로 판가름 나는 심판이 지금 하늘에 생하는 조사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첫째 천사가 전하는 세 마디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한마디.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두 마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세 마디. 이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완성될 구원입니다. 그걸 제가 대략적으로 그 책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를 쓰면서 첫째 천사에서 이걸 다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재림교회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온 세상에 구원의 기별을 전파할 그 복음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자기 구원만 준비하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구원이 준비가 되면 이 복음은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재림교회가 새천사 기별이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힘이 없고 이렇게 문자로 끝나고 능력이 없는가? 내가 받으면 삶을 통해 순종으로 빛과 능력이 나갈 텐데 복음 자체를 거절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상당히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공부한 내 머리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까 가정공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권한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주인이 계실 곳이 어디입니까?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주님이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이후에는 그분이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각자 속에 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게 나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게 신이야 믿으면 그게 나의 신이 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 구주가 되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모조 믿음이 우리에게 신념 신앙을 굳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와 있고 11조도 내고 선교도 하고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도 기대하고 있다.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생각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분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저는 요새 이 기도를 굉장히 진지하게 많이 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그 기도부터 해요. 예수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겁니다.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백성은 사탄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를 사탄이 다스릴까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도부터 해요. 예수님, 제 마음은 제가 관리할 수 없어요. 틈만 나면 사탄이 이상한 생각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또 괘씸하고 또 억울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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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에 사탄이 자꾸 집어넣어서 나를 괴롭히다. 나중에 보면 이게 발선이 되잖아요. 모든 말과 행동은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사탄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면 주님이 좌정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답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승리했고 순종했고가 아니고 승리도 순종도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왜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못 내려놔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실태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지, 내가 정말 깨어서 마지막 성도로 지금 지성소 안에 삶을 살고 있는지 두렵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지요.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들 절대로 한국 사람들 사는 모습에 침 흘리지 마시고, 한국 사람들 빌딩 지어서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침 흘리지 마시고 그걸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늘을 가지세요. 아멘. 예수님 가지면 다 가집니다. 아멘. 와, 이렇게 수지 맞는 대박이 있는데 왜 그거는 안 하고 항상 쫄짝같이 살라고 합니까? 왜 돈의 종이 되고 권세의 종이 되고 왜 인간의 종으로 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지금 시간 다 됐다고 사인이 왔는데 제가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건강기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기 우리 한국 땅에 와 있는 우리 조선족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정말 이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로 준비되어서 이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로 사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은 새천사 기별 사업입니다. 아멘. 지금 다 아멘 하셨죠? 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병신도 이렇게 다니는 것은 예수님 백 아닙니까? 이 복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세워주네요. 아까 제가 인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인도 제일 처음에 들어간 연합회가 델리에 있는 북인도 연합회입니다. 인도 땅에는요, 연합회가 8개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잖아요. 딱 북인도 연합회 갔더니 연합회장님이 그래요. 우리 북인도 연합회 관할이 거의 인도 땅의 3분의 1 이상, 예, 이 정도 여러 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흘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전 연합회 직원들 부부 전부 올 휴가를 주고 전부 참석 다 시키고 그 관할에 있는 목회자들 다 참석을 시켜가지고 열흘 집회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소문이 나니까 막 이 연합회 저 학교 저 합회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한 3년을 쫓아다니다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도는요, 남자, 돼지, 여자 여자 보기를 우습게 보는 나라입니다. 아, 잘못. 그런데요, 저하고 같이 간 팀은 전부 여자예요. 키도 쪼맨하고 못생기고 저는 눈도 어둡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 듣고 병신 중에 병신이죠. 그런데 그 대집회를 열어놓고 강단을 내줍니다. 뭐 때문에? 뭘 제가 가지고 갔기에? 복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새천사 기별이 능력이 있습니다. 새천사 기별에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흘 다니면서 그 말 많이 했어요. 전부가 단상에 기도하러 나온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노래 전부 한국 여자들이에요. 새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주제곡을 해가지고 가는 합회마다 연합회마다 이 노래 부르면서 이 세미나를 열흘씩 지도자들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들의 말이 들리지도 않는데 저 같은 병신 같은 할머니를 세워놓고 듣겠다고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 저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 땅에 오신 분들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예수님 주신 이 시대에 주신 이 영원한 복음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사 마치려고 하는 기별이 온 건데 그게 새천사 기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새천사 기별이 뭔가 설교를 좀 하고 싶지만 자꾸 내려가라 하니까 그런 거 할 시간이 없고요. 해도 되겠죠. 저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뭐 언어가 안 돼서 못 듣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특히 중국에서 오신 우리 조선족 분들 우리 김형가 집사님이나 우리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줌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에 제주도에서 또 만나는 우리 조선족이 몇 명 있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오지만 조선족도 몇 명 올 것 같아요. 이 우리 한국 땅에 오늘 이 교회 오신 분뿐 아니라 지금 한국 땅에 온 조선족 교회들 있잖아요. 그 조선족들로 구성된 줌 방송을 하나 만들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줌을 통해서 새천사 개별 의료 선교 강의를 좀 해주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이거 누가 좀 주선을, 우리 저기 정호림 목사님이 좀 주선을 해야 되나? 누가 주선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 교회 10월이고 어디 서울이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줌으로 들어오는 거는 쉽잖아요. 그럼 줌으로, 우리도 지금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줌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 이 줌으로 좀 이렇게 엮어주면 제가 그 하루는 시간을 내서 그분들의 얘기도 좀 듣고 저도 좀 해드리고 해서 이 시대에 하늘이 보낸 현대 진리가 되는 새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 건강 기별이 어떻게 하나의 복음이 되어서 복음 사업이 맞춰질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료 선교로 영혼들을 만나고 천국 복음 전파했지요. 그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최후까지 전파될 세천사의 기별에 의료 선교가 팔이 돼서 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각 나라로 유명세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은 제 설교를 들으려고 오라 하는 게 아니고 의료 선교, 병 낫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 안 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잘났어, 제가 설교를 잘했어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 들으려면 우리 김영수 목사님 초대해야 돼. 그런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각 나라가 왜 초대합니까? 건강기별을 달고 가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로 가든 이 영원한 복음에 건강기별에 팔을 달아놓으면 날개를 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이 지방 저 지방 어느 곳 초교파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제가 그동안에 베델 수양원을 통해서 이 건강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기별 전할 때 1년에 1000여 명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받고 나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지금 제가 40년 동안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으신 그 책에 보면 그 절에 스님이 와서 또 개신교 목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받고 안식일을 깨닫고 창조주를 알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일이 그냥 계속 일어나는 장소예요. 왜? 건강기별이 그들을 다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기별은 몸을 위해서 일하는 팔이니까 몸이 영원한 복음이고 건강기별이 몸이 들어가도록 하는 팔의 역할이니까 우리는 팔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들어가게 하는 게 팔입니다. 팔이 수고하는 것은 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영원한 복음이 세천사기별과 건강기별 의료선교를 한 복음으로 묶어서 가지고 가면 우리 교회가 성공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복음이 이렇게 온전한 몸통 기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부진하고 빛이 없고 죽어갑니까? 팔이 없어서 병신이 돼서 그래. 복음의 병신입니다. 재림교회 세천사 기별, 건강기별 잘라진, 팔이 잘라진, 몸통은 멀쩡한데 팔이 없으니까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가 안 되지요. 전도 안 되지요. 팔을 붙여보세요. 그때부터는 빛이 날개를 타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느 개인이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지금까지 40년을 해도 교회 부흥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 사업이에요. 재림교회가 받은 특별한 사명이고 사업이고 복음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그 씨앗이 이렇게 꺾이지 않고 오늘까지 이 소리를 외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합니다. 밥상부터 빛대로 순종하세요. 밥상에서부터 순종을 해야 그 다음 빛이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밥상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고 일해야 되는지 밥상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밥상에서 힘을 얻어야 하루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밥상에서부터 순종하는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1장에 26절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스리라 하는 말하고 잡아먹으라 말이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짐승들은 잡아먹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먹어야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는 걸 잡아먹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엄연하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 무시하고 잡아먹고 있다면, 하나님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1, 2, 3장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복음이 성경 전체의 복음으로 해석되고 전해졌습니다. 맞나요? 네. 마지막 계시록 14장의 새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1, 2, 3장의 복음이 마감되는 복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마지막 때 전할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제 말이 아니고 그거 다 써놨어요. 책에 제가 다 써놨어요. 화이트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건강기별 왔습니까? 왔어요. 오늘날 우리 치료되는 치료제가 창세기 1장에 다 주어졌나요? 햇빛, 공기, 물, 식물, 음식 다 줬지요. 창세기 2장에서 망가진 거, 안식일, 가정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가정제도가 깨어지니까 인구 출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적인 인간들은 결혼 안 하고 희생 안 하려고 자식 안 놓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정제도 다 깨지고, 동성 결혼으로 인해서 다 깨지고, 창세기 1장에 안식일 창조주 믿는 신앙 다 깨지고, 이거 다 회복되는 게 새천사 기별입니다. 그 새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그게 대대적인 개혁운동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재림운동이고 누정비운동입니다.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1, 2, 3장에서 왔어요. 이게 현대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생선 잡수고 뭐 계시록 레위기 11장 고기 먹는 사람은요, 재림 성도의 대열에서 분리된다 그랬어요. 그 책에 써놨어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현대 진리,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전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 요즘에 병든 사람들 딱 보니까 고기 먹고 병든 사람이더라. 처음 보니까 고기가 병의 원인이라. 요즘에 물들이 오염돼서 생선이 전부 병을 갖다 주잖아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게 전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게 다 병이에요. 우리 다시 창세기 1, 2, 3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창세기 1장에서 주셨고, 필요한 안식일, 필요한 가정제도를 다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창세기 1장의 이 모든 양식은 치료제가 됩니다. 원래 예수님이 창조주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죄인을 위한 구속주,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치료제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죄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창세기 1, 2, 3장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믿으시겠어요? 해보도 안 했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해봐야 알지.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책을요, 절대로 집어 던져놓지 말고 집에 가시면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절대적으로 2번 이상은 읽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연구하세요.
금강기별과 세천사의 기별이 왜 하나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1장에서부터 여러분이 읽고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기 때문에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기별을 증거로 전파될 때 천국 복음 사업이 마쳐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